올겐 반주 지휘자 또 반주자가 새로 교체되었습니다. 새롭게 이제 팀웍을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다시 모이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구정 때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만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명절 때마다 저는 10,000원짜리 한 20-30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배도 하고 또 제가 기도해주고 10,000원씩 이렇게 주기도 했는데, 작년에는 비대면 예배로 아예 오지 못했고 올해 한 30장 준비했는데 한 명 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제 지갑을 두텁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그 아이들이 다 나와서 20-30장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신학적으로 보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한번 임합시다. 2부, 3부 제가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니지만 2부 때는 이 기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네, 3부 때는 처음이 잘 맞은 것 같아요. 2부 때는 그냥 복 받으세요 그러면 될 걸 잘 잘못했나 할 정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5번째 오늘 본문 그들을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당시의 배경은 애굽의 실권을 모세를 양자로 드렸던 공주에게 있었습니다. 공주의 남편인 애굽 왕 두트모스 2세가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주에게는 양자로 드렸던 모세 이외에 친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남편인 두트모스 2세가 일찍이 궁녀를 취해서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애굽 왕 두트모스 3세였습니다. 당시 두트모스 3세 애굽 왕은 28살 가량이었습니다. 그는 공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인의 정통 혈통임을 내세워서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여기저기 확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혈통이 있는 자인데 저 모세만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 가정에서 이 히브리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의 보호하에서 막강한 위치에 있는 모세가 두트모스 3세, 그에게는 눈의 가시요 아마도 최대의 정적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모세에 의한 애굽인 감독 살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두트모스 3세 애굽 왕은 이 사건을 좋았다, 너 모세 딱 걸렸어, 모세 제거의 최대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대한 애굽인의 민족 감정을 부추겨서 네가 우리의 감독자냐 라는 것을 부추겨서 모세의 목숨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주의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그 두트모스 3세의 정치적 음에
공작을 피해서 도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는 40년의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해이와 번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40세의 혈기왕성한 때에 미디안으로 들어가서 어느덧 벌써 또 40년이 지난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모세에게는 인간적인 교만, 자만, 혈기, 그것을 완전하게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라고 간구토록 하는 하나의 시련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결코 망각하거나 허비하는 허성의 세월은 결코 아닙니다. 왜? 역사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는 결코 헛되이 무의미한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아니 단 1초도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고역과 단식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짧은 말씀이지만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큰일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무려 430년이나 걸렸습니다. 오늘 23절에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백성들의 고단한 신음소리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쉴 틈 없이 계속되는 노동, 또 그 노동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우 힘에 겨워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너나 할 것 없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과 처절한 고난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23절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처지, 상황, 현실이 말이에요. 아픔과 고통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현실을 접수하셨으니 아마도 그들은 야 이제 살 길이 열렸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빨리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현실은 지금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버겁고 힘에 겨워 있으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서 그래서 빨리 살펴주셔서 그 고단한 삶에서 이들을 건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아픈 현실을 어서 빨리 살피셔서 그 고단한 질병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들을 건져 주신 일이 우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눈물과 고단한 삶과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고통받는 현실과 그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단한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족장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일까? 그 말씀이 좀 없었으면 좋았을걸.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잊고 계셔서 이들이 이런 고통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아주 오래전의 일을 생각해 내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래전에 약속한 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문득 생각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염두에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셨을까? 그 옛날에 리멤버, 즉 기억되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지금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무엇이기에 이 순간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지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을 기억하다라는 것이죠. 즉 약속을 지킬 때, 찬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약속은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은 커버번트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1대1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내용이 성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동안 백성들에게는 안전한 삶이요 책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특성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언약을 맺으면 이 언약이 동시에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단점, 약점까지도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담을 부르신 뒤에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강자이고 아담은 약자입니다. 강자는 약자의 그 언약을 할 때 모든 것까지 책임지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지만 이 언약이 깨어졌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어긴 그 모든 부분까지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실행하고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모리라는 말, 이것은 어떤 기억이 스톱된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 정지되었다라고 말할 때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모 공원을 메모리 오브 파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리멤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온 모든 기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모리는 명사형입니다. 하지만 리멤버는 동사형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언약은 어떤 방법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어서 그들 자손들을 복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들의 고단한 삶을 바라보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바라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운 언약이며 기억하신다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억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고 계셨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 절대로 약속과 언약을 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은 늘 잊지 않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대로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처럼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아프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이 기간이 오래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했고 내 처지를 알렸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셨다, 잊고 계신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오해합니다. 때로는 그 고통의 정도가, 아픔의 정도가, 그 시련의 정도가, 문제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그런 오해가, 시험이 자주 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기억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이때 우리는 지나온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지면서, 어떤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이 내가 이런 질병 속에서 내가 이런 아픔 속에서 있을 수 있어 라고 오해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를 학대하고 주변 시선을 피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늘 어두운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데 시편 121편의 키워드는 언제나 all the time,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다는 말을 했을까요? 당시의 문헌들에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방신이 평상시에는 항상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자고 있는 신을 찾아가서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의 제사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제사란 자고 있는 신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강기가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언제나입니다. 24시간 내내 우리를 기억하심이, 우리가 잠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에도 기억하시고, 아니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피십니다. 능력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십니다. 인생의 길은 짐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말입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억하고 지켜주십니다. 또한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all the things라고 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그 햇살은 정말 뜨겁습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일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신 모든 일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책에서도 보셨고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얀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져 나갑니다. 하나의 발자국은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행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심히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나란히 찍혀던 발자국이
어느 순간부터 한 발자국만 지켜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그랬습니다. 그는 발자국이 한 발자국만 찍혀 있는 순간들을 돌이켜 보고 생각해 냈습니다. 그때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달프고 슬픈 절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는데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병들고 슬프고 약할 때,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했을 때는 왜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이 저를 혹이 떠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너의 그 비참한 삶, 고난의 삶, 질병의 삶, 그 시련의 때, 슬픔의 때에 내가 본 한 발짝의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야. 그때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그 길을 걸었던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돌보시지 않았다면 지난 날들을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여러분 힘들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를 기억하사 돌보셨던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돈도 보내주십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1년 동안 생각산에서 작정하고 저녁 10시에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던 그때였습니다. 그 바위산에서 한 30명이 모여서 늘 중보 기도하고 서로 기도했을 때에 한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같이 기도했고, 어느 날 제가 또 올라가는데 갈 때는 차비가 있는데 올 때가 차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뭐 젊은 나이에 차비가 없으면 뭐 걸어오겠지, 걸어오면 되지.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허락해 주실 거야. 좋은 또 운전기사 만나서 나 차비가 없는데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 태워줄 수도 있고 등등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좀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맨날 며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 30명밖에 안 되는 그 바위산에서 어제도 올라갔었고 그제도 올라갔었는데 맨날 며칠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찾으셨어요? 했더니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 남편이 사업이 돼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약간의 돈을 좀 이렇게 제가 어려운 상태인지 알고 주려고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타이밍을 다 맞춰서 제가 내려갈 때 차비가 없으니까, 여러분 83년대 10만 원이면요 지금 웬만한 월급과 비슷합니다. 엄청난, 깜짝 놀랐어요. 차비 뭐 몇백 원 했을 때에 그때 그랬으니까 와, 하나님 몇십 배를 주시는, 감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타이밍을 잘 하시는, 다 지켜보고 계셔서 그 집사님이 가지고, 야 지금 말고 한 3일 있으면 걔 차비 없어서 올라올 때가 될 거야. 이렇게 맞춰서 주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그걸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변 정리도 해주시고, 이런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때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워두신 바 되어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그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약속의 때인 것입니다. 그럼 약속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반석으로,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향해서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근거로 부르짖으십시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사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단한 삶과 그 부르짖음과 그 환경과 그 여건, 그걸 보셨지만 그것 때문에 직접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걸 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삶이 고달파. 그러면 내가 이들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들의 고단한 삶을 보았고 그 약속대로 내가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고단한 삶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찾으십시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주님 이렇게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기억하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장애물이 막혀져 있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홍해 같은 장벽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허물어 주시고 열어 주셨듯이 하나님 내 삶의 장애가 하나님이여 장애물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막혔던 사면 초과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듯이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성공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셔서 그 찾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내게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느 날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안녕 아빠 회사 갔다 올게. 오늘은 다녀올 때 아빠가 햄버거 사가지고 올게 그랬어요. 근데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그만 잊고 빈손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아이는 햄버거 그러지 않고 아빠 아침에 출근하실 때 햄버거 사온다고 했는데 왜 빈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아빠 아침에 출근할 때 햄버거 사온다고 약속했잖아. 그럼 아빠는 꼼짝 못합니다. 적어도 당장 나가서 사옵니다. 시간이 늦었으면 내가 내일은 꼭 아니면 현찰로 줘버리든지. 왜? 약속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다고 나 병들었어요, 나 아파요, 내 처지가 왜 이래요 하나만 한숨만 짓지 말고 오늘 말씀의 교훈은 주님 내 삶이 이런데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기억하사 내 삶을 반전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제목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믿음이든 자녀이든 가정이든 그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정에 돌아가셔서 3일째 예배 공동체처럼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약속을 지킬게, 내가 기억할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역사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해결의 역사가 있기를,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